오늘 올려드릴 찬송은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이신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게 나의 유익과 우리 지파의 유익을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이 와서 안 좋은 보고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서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으로 그 산지로 나아가겠다 고백한 말씀입니다. 이때 갈렙이 이미 나이가 85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운교회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솔선수범으로 가라 하시면 가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함으로 이 찬송을 골랐습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갈 때
시간은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군대 되어 나가기를 다짐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앉으셔도 좋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믿음을 주심에 너무도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너무도 감사하고 기도 중에 응답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 눈이 어둡고 마음이 두려워서 결단하지 못하는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라시면 그 길이 아무리 좁고 고난이 보이는 길이라도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평생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말씀 달라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까 원수와 마귀와 싸워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네 아버지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없이 참가지고 들어오는 악한 아버지 하나님 싸워 나가시고 도우시옵소서. 영적 싸움 감당하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구원의 도구를 쓰고 우리의 아버지는 군대를 들며 가슴 아버지는 말씀의 몸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도구와 하나님 아버지는 중단하시고 그걸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아버지는 주의 말씀 위저 살아가실 수 있는 데 가시고 그걸 붙여서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까운 사마귀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공격하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싸웠습니다. 가신 자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보여주셔서 아버지는 돈을 버리고
아버지 끝도 없이 아버지 내 입술에 받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들 살아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주신 그 말씀에 붙잡고 살아갈 삶을 전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게 도와주옵시고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뢰 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에게 들을 길을 아버지 열어주옵시고 분명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받을 주가 만나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몰랐던 것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시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삶 속에 살아낼 것을 모습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승리하는 삶을 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이 모든 죄 가운데 승리하신 주를 감사하오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여기 살아가는 모든 내 모든 감정들과 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내게 보내게 되고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아버지 모든 것을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 모든 걸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을 공유하여 주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아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주님이 다 이겨놓고 우리는 진리뿐만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마귀의 속임수에 주저하고 넘어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왔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선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필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를 다함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반석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건물이 아닌 진정한 주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원 하나 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나의 우리 마음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진정 부흥의 날이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수련회를 잘 준비하게 하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일치점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모님만 모르고 있는 청소년 우울증에 아파하는 아이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롤모델이 없는 아이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청소년부에 맞는 전문 사역자를 속히 보내 주시옵소서. 담당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멘토가 되도록 어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엄난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느 곳에든지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구원 확신을 통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따뜻한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을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10년 가운데 뿌려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맺을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몸소 느끼고 만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운교회 성도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련된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세상 구하오니 오 주여 내리고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하나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은비 내어주시오. 은혜의 저들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창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소나기 지금 불쪽이네요. 구원의 긍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건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건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찬양팀과 같이 불렀던 찬양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혹시 어르신들도 아마 이 찬양을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중학교 때에 정말 저 찬양 부르시면서요, 야 얼마나 신나게 불렀는지. 가사가 되게 원색적이죠. 원수를 밟아 칠보, 그죠? 요즘에 그런 가사 쓰는 거 별로 없어요. 되게 아름다웠고 서정적인 그런 그런 감성이 많은데, 옛날에는 아주 전투적이었죠. 그냥 앞장서자, 뭐 마귀야 와라, 막 이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마귀 얘기하게 되면은요, 교회 성도들이 안 온답니다. 저 지옥 얘기하면 성도들이 안 온답니다. 듣기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실체가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우리는 듣기를 원하고 바라보고 나가는데요. 이런 정말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그 쉬운 성경, 현대 성경에도 있고 그래요. 표준 세번역도 있고 개역 개정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놓은 책이 성경이 있는데 혹시 그거를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처럼 율법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자기 로마법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 교회를 세워줬죠.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쓰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 믿고 그 로마 교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확인해 주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 제시를 설정을 해주는 것이 로마서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지금 나의 현재 정체성을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어지는지 방향 설정이 되어지죠. 특별히 지난주에 그 6장 14절에 있는 말씀,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요. 그게 이제 결혼하는 것에 대한 비유, 혼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을 한 여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혼자 살아가기 너무 어려우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남편은 법이라고 하는 남편이에요. 이걸 조금 더 현실감을 좀 주기 위해서 저 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나름대로 썩 괜찮아요.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매력적이기도 해요. 근데 저 남편은 나름대로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했던 B형 남자, 나쁜 남자 뭐 이런 거 있나요? 약간 그런 성격을 좀 소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뭐 물어봐요? 성격 테스트에서 MBTI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죠. 그 사람 성격을 물어봐요.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사람은 INFJ에 해당하는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 INFJ 성격은 완벽주의자. 혹시 INFJ 혹시 계시나요? 이 자리에? 네? 완벽주의자. 전 세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사람을 가지고 있대요. 되게 완벽주의자인 거예요.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살 때에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아주 참 그래서 괜찮아요. 질서적이고 또 의지할 힘도 있고 파워도 있고, 그리고 그 법 안에서 또 자기도 얼마만 마음 놓고 자기도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완벽한가요? 그죠? 이 아내가 나름대로 법에서 벗어난 짓을 하게 되면, 잘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싸붙이는 거예요. 당신은 어째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 아내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결혼해 보니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하고 되는데 이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아주 완벽주의 자체이니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답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요, 우리 고모부한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희 고모부가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INFJ인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조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고모부 집에서 한 달 정도 가서 이제 거기 동생들도 많고 형들도 있고 그러니 가서 같이 좀 한 달 동안 생활하고 오라 그런 거예요.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두었어요, 고모부가. 그 집에 가가지고서는 고모부한테 가서 이렇게 어차피 네 명 중에 한 명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살려고 갔었는데 일주일 만에 도망쳐 나왔어요. 얼마나 이 집안이 완벽주의자인지.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고모부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 있어요. 타타타타. 그러면 얘네들은 6시부터 애들이 다 깨워요. 막 깨워가지고서는 제일 먼저 도봉산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막 애를 데리고 막 뛰어가가지고 도봉산까지 올라가서 약수물 타가지고 갖고 오는 그게 첫 번째 코스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 고모부의 자녀들은 그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저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밥 먹는 시간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훈계하는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이 야단 먹는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인 거죠. 밥 먹다가 체할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이 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그런 거예요. 아내는 행복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자꾸 남편이 허물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다 보니 막 위축되는 거예요, 아내가. 나는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힘을 얻고 살아가고 좀 뭔가 행복하려고 하는데 사귀면 살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축되어지고 자기 못난 부분만 자꾸만 보이고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저렇게 못 맞춰줄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울증이 오게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한탄이면서도 이 여인 크리스찬의 한탄이기도 합니다. 저 사망의 몸은 뭐냐면 법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안에 살아가는 그 여인네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당시에는 죽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든 자기가 죽든 이 관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그래야 이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런데 법이 죽을 수 있나요? 법은 항상 존재하잖아요. 법은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죽었더라? 예, 그 여인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거냐? 여러분 그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4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뭐예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거. 우리 지난 동안 계속 얘기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네, 남편이 죽을 수 없으니 누가 죽은 거예요? 예, 그 여인이 죽고 남편의 관계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여인이 새로 만난 남편이 있네요. 그게 누굴까요? 은혜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예, 은혜라는 남편. 아주 옛날에 알던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편일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가 오늘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현 위치예요. 내가 오늘 믿음의 시작이다 라고 했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출발선이 어디가 되냐 그러면 나는 이전에 남편인 법과 헤어지고 누구와 만난 거예요? 은혜의 남편을 내가 지금 만났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출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전 남편인 법이라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일 수 있어요. 전 남편인 법, 그리고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율법은 정말 나쁜 거야? 정말 못돼 처먹은 거야? 이렇게 말하냐? 그럴 수 없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면 얘기하는 건데 법이 아니면, 율법이 아니면 죄를 죄로 알 수 없었을 거다. 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어지고 행동하는 것도 죄인 줄 알게 되는데 법이 없었다라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없었다라면 결코 뭐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몰랐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전 남편을 이용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야, 죄.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죄가 악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같이 약속을 하나 했죠.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가 임의적으로 다 먹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 법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땀 먹는 죄를 짓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만든 그거는 이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그 법으로 준 거예요. 이거를 따먹지 않고 잘 지키는, 약속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귀한 이 약속을 누가 치고 들어와요? 뱀이 치고 들어오죠.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게 왜 간교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진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한 이 죄가 그런 거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그 법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마귀들은 좀 전에 찬양하면서 이 원수 마귀 밟아 집어 이렇게 찬양했던 그 악한 마귀들은요 지금도 살아 있어서 존재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간질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이 받아 하나님과의 말씀을 받았던 이 마음을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죄가 뭐 하더라?
틈을 파고 들어온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갖게 했다는 것처럼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피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받은 말씀을 아주 강교한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용해버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상대방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이래 저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이때 못해 처먹었어, 이건 다 죄야,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은 과연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그 말씀을 나를 적용시키고 내가 변화되어져고 내가 바뀌어져 가는 데 사용하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변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당신 변해라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지고 옮아지고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남편을 우리가 새로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런 예수님과 결혼한 여러분들 행복하시나요?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옆으로는 부부가 결혼했어요.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럼 결혼 이후에 뭐가 돼야 돼요? 행복한 삶이 이어되잖아요. 근데 부부지만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안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내 남편은 은혜의 남편이에요. 사랑의 남편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살아갈 때에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냐라고 묻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냐고 묻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즐겁냐라고 묻고 싶어요. 만약에 이것이 행복하지 않냐고 즐겁지 않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말 많이 듣죠. 이게 믿음으로, 우리 모든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의롭게 되어졌다는 말이 뭘까요? 착하게 되어졌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저 말을 자세히 연구를 해봤더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속된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구나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결혼관계, 부부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걸 고백하나요? 말이 없죠? 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진 거 고백해요? 네.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뭐와 같은 분이에요? 남편과 같은 분이에요. 아내와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문제는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 뭐가 돼야 돼요?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정말 기쁘셔야 돼요. 이거가 이외에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러려면 이걸 해야 돼요. 전 남편을 청산해야 돼요. 예수님을 새로 남편을 받았어요. 은혜 남편을 만났으면은 누구를 청산해야 돼요? 전 남편 청산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남편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전 남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법 안에 살고 있던 삶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법 아래 있을 때에는 언제나 우리들은 서로를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허물을 들추고 살던 그런 습관들이 많았어요. 판단하며 살기도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상처를 남에게 주기도 하고 또 상처도 받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내가 남한테 준 상처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상처 준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아니요. 우리는 서로 다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경험과 판단과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전 남편을 청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도 내가 누군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 줬구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했다는 게 뭐예요? 항상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고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은혜의 하나님과 같이 매일 살아가는 동행하는 존재인데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 전 남편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걸 흔히 뭐라 그래요? 네? 경험 안 해서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전 남편이 예전에 애인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기분 좋아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간음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만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 남편을 청산하기 위한 마음의 그런 것들을 뭐하게 청산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사라졌다라고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가치관, 내 개인적인 공로와 행위, 이걸 가지고 나 자신의 의를 결정하는 수많은 삶들은 예수 안에서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공로를 생각하고 내가 하는 선한 일들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간음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우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 가운데에 쓴뿌리가 다 존재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쓴뿌리들은 결국은 내가 청산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아픔일 수가 있고요. 내가 환경 속에 성장하며 자라면서 어긋나고 빛난 인격일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청산돼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이 쓴뿌리가 나오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는 죽일 놈이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이구나, 변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 은혜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강해지게 역사해야 이 쓴뿌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요. 이사야 53장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오시게 되어져 버리면 주께서의 찔리심과 상하심이 결국 나를 뭐한다? 치유하고 회복한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나의 쓴뿌리를 해결해 준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도 처리가 되지 못했던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내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셔야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뭐를? 생명을.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를 신랑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 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연애를 했을 때에 자기 혼자 살던 삶에서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줬잖아요. 혼자 살던 삶에서 사랑하는 이와 같이 부부가 되어 살아간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그래서 결혼하고 자신 낳고 키우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풍성한 것인지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어떤 학생이 학생인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평상시에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데 어느 날 이 학생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서는 그래 오늘은 내가 좀 얼른 시간 좀 씻고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방 두고 이제 옷을 벗고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나 씻으러 나가는 중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집안에서.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더니 야 너는 어떻게 내가 보는데 한 번도 공부하면 적이 없냐, 공부한 꼴을 못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의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확 기분이 잡치죠. 지금 내가 얼른 씻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그런 말을 하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려오니 다 때려쳐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 그냥 씻으려고 가던 그 길을 돌려서 현관문을 차고 나아가 게임방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보냈어요. 종종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것 말고도요, 우리들 안에는요 정말 그렇게 살던 마음들 많지 않아요? 응? 우리들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이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어요. 어떤 조건과 상황이 되어지기만 하게 되어지면은요,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던 상처의 아픔들, 내 안에 있는 이 욕구들, 욕망들 치고 솟아 올라와 하루아침에 뭐 하는 거예요? 확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존재를 해요. 수많게 쌓아졌던 그 공동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쓴뿌리가 우리에겐 다 존재한다. 동의하시죠? 이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가 죽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입을 소리를 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여, 내 이 안에 있는 이 욱하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내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씻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상처 받았습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졌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될까요? 됩니다. 믿고 선포해 보십시오.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 전 남편을 처리가 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현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죠? 오늘 은혜의 남편,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이신 남편을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나 또한 뭐냐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은 그들을 막 얽매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과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가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다가 실패를 한 거죠. 죄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들에게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계명을 해요. 율법을 주지 아니하고 율법 대신에 새 계명이 뭐냐면 이 계명이에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 사랑의 관계를 무엇으로 확인하겠다?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끔 이웃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만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너와 나의 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상처가 회복되어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순종해 나갈 수도 없어요. 한국의 이제 월간 영성지예요. 그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만든 분이 마틴 다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합니다. 율법은 죄의 빚을 갚으라 말하나 은혜는 이미 죄값은 지불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합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은 복종을 강요하지만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줍니다. 내가 전 남편인 율법을 청산했는가? 내가 은혜의 남편을 사랑하는가? 하는 기준을 여러분 무엇으로 보냐면 이것으로 여러분 기준을 삼으면 돼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시키고자 원하는 이것이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쁜 사람 꼴을 못 보잖아요. 악한 사람의 꼴을 못 보잖아요. 근데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가장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너가 죄를 졌으니 그 죄의 값을 갚아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죄값을 죽기 위해서 이미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용납을 하는 마음이 있어요. 율법을 가진 법의 남편은 용납이라는 게 없어요. 용서라는 게 없어요. 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은혜의 주님을 받는 사람들은 뭐 할 줄 알아요? 용납할 줄 알아요. 품을 줄 알아요. 마지막 5절에 보면 복종을 강요하지만 율법은 복종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지만 은혜를 가진 사람은 자원해서 뭐 한다? 순종하는 능력을 가져요. 내가 스스로 하는 자원하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복종하기 위해서 하느냐? 이건 율법이냐? 은혜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존재와 보모, 똑같은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의 엄마가 있고 아기를 돌보는 보모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치면 자녀를 좀 사랑해서요. 자녀 좀 밥 좀 먹이세요. 자녀 좀 씻기세요. 라고 말하면 이 엄마에게는 그거 되게 모욕적이죠. 왜? 왜 모욕적이에요? 당연한 거잖아.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고 먹이고 키우는 당연한 거잖아. 근데 부모에게는 얘기를 해요. 밥을 먹이세요. 씻기세요. 옷 좀 가르쳐 입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법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모처럼 그러니까 나를 돌보는 어떤 그런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법의 관계만 존재를 해요. 하지만 엄마, 아버지의 관계로서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아침에 눈을 떠더라도 그 사랑에 내가 못 깨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여전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 사소하고 평범한 것에 내가 감동받고,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을 확률이 더 커요. 예수를 믿을 확률보다 믿지 않을 확률이 더 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데, 확률로 따지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택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고 아십니까? 영화? 네, 그 영화 속에 주인공이 그 독일 군인들에게, 독일 친위 된 장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진정한 힘입니까? 죽일 수 있으면서도 죽이지 않고 때릴 수 있으면서도 때리지 않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죽일 수 있다고 곧장 죽이고 때릴 수 있다고 때리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독일 그때 당시 장로는 유태인들을 얼마나 자기 신들의 힘으로 죽이고 때리고 했잖아요. 세상의 힘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과 만든 사랑의 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힘은 그러지 않아요. 네, 때릴 수 있음에도 때리지 않는 거예요.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요,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 살고 세상의 힘으로 살고 내 울타리를 치고 나를 주장하고 살아가요. 세상의 법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기꺼이 내 울타리를 허물 수도 있고, 기꺼이 내 주장도 내려놓을 수 있고, 기꺼이 나는 죽고 예수 때문이라면 할 수 있는 것. 이게 내가 예수를 남편 삼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요, 전 남편 청산하시고요, 새 남편인 은혜의 예수님을 붙잡으셔서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더라도 내가 기쁨이 있을까? 즐거움이 있을까? 감동이 있을까? 억지로 쥐어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하루를 평범한 일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